여호사밧의 개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와 혁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노베이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러 다닌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혁명이 일어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노베이션, 혁명인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서 불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이노베이션, 혁명과 계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밧주광굴에 쌓여서 도망가서 밧단 아람이라는 삼촌 집으로 멀리 낙향하여 도망가서 살았지만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다 하나님을 만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쩔뚝발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만나니 그는 야곱 사기꾼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 이스라엘 개인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 현존하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 이노베이션, 혁명이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남유다 얘기를 역대하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20명의 남왕국 왕을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짓고 성전을 채우고 지혜를 얘기하는 얘기를 하면 10장부터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20명의 이스라엘 남유다 쪽을 왕을 얘기합니다. 첫째 왕이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아비야, 세 번째 왕이 아사왕,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미 북쪽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렸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찌됐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얼떨결에 전쟁터에 나갔고 연합을 해서 연합군으로, 아왕은 나름대로 군복을 입고 왕복을 벗고 군무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여호사밧 남쪽에 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니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고, 아합은 지키고 보호했지만 옷과 옷 솔기 사이로 무심코 쏜 화살이 박혀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제껴버리면 그는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호사밧은 삽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곡이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사업이 뒤뚱거리고 허우적거리는 삶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은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고 7전8기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합처럼 군무장을 다 했어도 올리 그 틈새 아주 비좁은 곳에도 화살이 박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참씨물에도 빠져 죽는 것처럼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돌아왔을 때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많다. 왜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켰는데 정략 결혼한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하고 열심히 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과 연합하고 자기 여호람의 아들을 정략 아달랴라는 딸을 데려왔습니다. 아달랴라 딸은 벌써 이미 이세벨의
딸로서 완전히 이단을 가지고 오고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철천지 사탄이 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합과 이세벨이 흘러내려가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왕사가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애언을 하고 질책을 하니까 그 교훈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1차 개혁을 했는데 2차 개혁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여호사밧 왕을 20명의 왕사 중에 3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3왕인데 그 중에 첫째가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3명의 왕사에 그래도 선한 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노베이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가난이 옵니다. 육신의 질곡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바로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밥을 먹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꼭 아픈 다음에 밤잠을 설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아프고 난 뒤에는 딴짓을 한다고 그래요. 성숙해집니다. 아프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보니까 다시 나갔다. 다시 계획을 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법궤가 계신 곳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나갔다. 다시. 여러분, 힘들 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인생에 똑같이 우리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람까지.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단가같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아니면 서울에서 저기 제주도까지, 이렇게 남과 북을 이쪽에서 저쪽 끝에까지 민간에 두루 다녔다. 다시 다녔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온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집 나간 당장 아버지께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돈이 있고, 그러니 여자 있고, 돈이 있으니까 먹을 거 있고, 돈이 있으니까 친구 있다가 돈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다가 그가 돌이켜 돌아갔다 그랬어.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야 돼요. 인생은 돌아가야 돼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민간인도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빗나가 버린 것을 다시 돌아온다. 나라가 부강한 목적이 아합에게는 있었지만 여호사밧에게서는 나라의 부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all everything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해라. 리플렉트해라. 반사해라. 달빛은 자생력으로 빛나는 것 아니다. 햇볕을 받아 반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리빙 빙, 리빙 소울,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든 이유는 살면서 하나님의 리플렉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보여줘라,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옵니다. 영적 혁명, 이노베이션 일어난 거예요. 놀랍죠. 5절에 온 유다와 온 나라. 아까 쯤에는 민간인, 지방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온 나라를 견고한 성읍으로 재판관을 세우되 성은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할 것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답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베트남에 가서 선교할 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해요. 위하여 하는데 그들은 위하여 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요 얼마나 맵고 짠 걸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의 음식을 먹으니까 모기들이 왔다가 안 물려요. 우리들은 그 베트남의 그 향초 이런 것들을 안 먹으니까 모기들이 와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들이 위하여 할 때 보면은 뭐 완전히 그 매운 것, 향기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하여 하면은 우리는 못해요. 위하여. 오늘날도 막 위하여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모든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 성읍마다 있게 해서 6절에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의 재판하는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이고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보면은 44장, 41장, 2장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빨려갔지만 보디발의 장군에 빨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보디발의 장군 입에서 열쇠 꾸림이라서 청소하는 사람의 성청소 최고의 반장이 되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반장에서 거기에서도 꿈을 해몽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니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수염을 깎아라, 목욕을 시켜라, 화장을 시켜라 해서 왕 앞에까지 가서 바로 왕의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못했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 꿈 해몽해서 착착착착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티네이저의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들과 앞날을 해몽을 하여 불구덩이 들어가도 친구들과 불구덩이 들어가도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사자입도 막습니다. 오늘 사자입처럼 홍해바다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엄습해오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흉년된 땅, 기근된 땅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의 수확이 100배나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박이 훌륭한 것은 지방에도 지방행정도 또 고등법원도 모든 법관들을 골고루 다 세웠습니다. 민간인의 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라.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입니까?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내 구복만치어는 기복적으로 구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즉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람되어, 따라합시다. 호람되어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마음보가 좋아야 돼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야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러잖아요. 마음이 이쁘면 살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이 들고 정겹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좋으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만 이쁘고 낯바닥만 이쁘다는 것은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불의함도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치우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뇌물도 받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달라고 하는 줄 아느냐? 돈이 없어서 감사헌금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너희에게 봉사를 시킨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전도를 못해서 너희보다 전도하라고 하느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상급 주시려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선물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인데 그걸 교회 좋으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외국 이민 생활에 이민 목회하고 선교를 하는데 이런 사람을 봤어요. 하도 주일날 안 나와서 전화하고 찾아가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나가드릴게. 얼마나 뚜껑이 열린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새벽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누구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뭐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것 없습니다. 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모범을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읍 곳곳마다 이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도 없다, 공의로우시다, 치우침이 없다, 뇌물을 받는 분도 아닙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소액 심판, 지방 심판, 고등법원 심판 등관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 재판을 정의롭게 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면죄를 의식에 삽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8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할렐루야, 답시다. 사람을 세워. 여러분 레위 사람을 세워줍니다. 여호사밧이 우리가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구역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주의 종도를 세웁니다. 제사장들을 댑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족장 중에 세웁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어디 가서 누구를 세워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일로 예루살렘 주민들과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했다. 모든 송사를,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가르친다. 선정정치, 주의 계명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합당한 재판을 하라. 율법, 율례, 계명, 규례를 따라서 해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곳곳마다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가족의 시제에 쓰는 가족의 족장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에게 재판을 하라고 달려놨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장로들이 그 성전 앞에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 모든 족장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판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도록 가르쳤다. 얼마나 귀합니까? 9절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진실과 성심으로 해라. 피해보는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일 당하는 백성들이 없게 하라. 돈 없다고, 힘 없다고, 어려운 일 당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흘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과부나 고아와나 또 가난한 자나 나그네 항상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 이유는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고 상실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그리고 10절에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리고 있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간에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답시다. 하나님께 범하지 않게 하라. 계속 말끝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너희 형제에게도 진노하심에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정교 개혁을 하는 놀라운 19장이 있었기 때문에 20장에 가서 훌륭한 모든 구약의 가장 핵심의 멋진 것이 있다면 사실은 열왕기하 20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총과 칼을 무장하고 훈련된 군인들을 겸비하여 갖추는 것이 상식일진데,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 놓고 성가대를 조직하여 찬양만 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전쟁터에 나면 총과 칼과 군인들이 훈련된 군장들이 앞서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찬양단을 앞세우고 찬양단이 먼저 가서 찬양하니 이해가 갑니까? 파라독스, 역설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섬김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의 상식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오히려 전쟁에 기가 막히게 승리하는 역사가 손 하나 안 대고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과 칼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질곡과 아픔, 훌륭한 의사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이 되면은 수평적인 모든 사업과 직장과 주변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힘써 행하라. 뭘 힘써 행하라? 여호와의 선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국의 예루살렘에서 곳곳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고 오직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기복이 아닌 것입니까? 돈과 명예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사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마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솔깃을 값지고 군장을 무지했던 아합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무장해도 그 틈새로도 하나님은 죽이려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질곡이 있습니까? 이름 모를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사업이 뒤뚱거립니까? 호적거린 삶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코로나와 여러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종류와 문제의 색깔은 달라도 해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나의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를 머무르지게 않는 것은 나는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 저 사람은 성령 충만의 눈빛이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씀 외에는 몰라. 하나님 외에는 몰라. 어떤 형편에 서든지 곤도박질 쳐려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뚫리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호사밧처럼 인생의 이노베이션, 혁명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과 같지 마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늘나라로 전진해 올라가고 승승장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